22장 20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여기 이 일 후는 무슨 일이지요?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3일길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동생 나홀이 밀가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홀에 관한 소식을 가져오게 됐는데 당시에는 통신수단이 그렇게 개발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와가지고 알려주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나홀이 사는 데하고 아브라함이 거처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거리가 먼데 이제 나홀의 소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왔단 말이요. 그럼 이 사람은 나홀도 잘 알고 아브라함도 잘 알고 그리고 나홀이 어디 사는지 아브라함이 어디 사는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와서 얘기해 주는 거 보면 나홀이 이제 그 밀가를 통하여서는 여덟 아들 그리고 또 나홀의 첩 르우마를 통해서는 다섯 안 맞는데 그럼 넷이겠죠. 넷. 예. 하나, 둘, 셋, 넷. 예, 네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이 전부 다 나열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사정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나홀의 집 사정을 좀 그래도 유심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런 내용을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전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과 이 나홀과 이렇게 가깝지 않으면 가까워야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가깝지 않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전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홀이나 아브라함과 별로 가깝지 않으면 그냥 나홀이 애 많이 낳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애들이 참 많던데 요 정도 얘기하지. 나홀이 밀가를 통해서는 8아들을 낳고 그리고 첩 르우마를 통해서는 4아들을 낳고 이름은 뭐니 하고 이렇게 나열해 가면서 얘기할 정도가 되면 굉장히 나홀과 아브라함의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전해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알려주는 분이 있는데 알림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알림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는 이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셔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보고 듣고 그냥 이렇게 훤히 우리를 아세요.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실을 가지는지 하나님 그냥 다 보고 이렇게 아신단 말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 쪽 하나님의 근황과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그것은 이제 전해 주시러 오시는 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늘 도우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 속까지도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데 시편에 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주목하여 살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밝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무슨 행위를 행하는지 익히 아시고 그리고 우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와, 하나님은 그냥 환히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과 그리고 우리들의 행실이 다 주께 연락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근원과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라고 했지요. 그래서 하여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요즘 근황, 나를 향한 관심,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이 좀 이렇게 잘 알게 해주셔서 분별력 있게 처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고 곧 스스로 의롭게 스스로 선하게 스스로 의지력을 가지면서 결국은 나로 산단 말이요. 아무리 그것이 의이고 선이고 의지를 갖는다 할지라도 내게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그건 결국 나로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살 때에 생명력을 가지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결국 나는 죽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내가 주님으로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뜻을 정하고 행하고 있는지 계속 여러분 스스로 묻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죽어서 살고 있는 건지 살아서 살고 있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별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짚으시면서 너는 여전히 네 의와 네 선과 너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 그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너는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나를 주님으로 모셨다며. 아니 나를 모셔놓고는 너 스스로 알아서 살면 네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야 이 녀석아. 내가 주인인 것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인정해내라 이거야 이 녀석아. 나는 생명이고 나로 사는 것이 생명이라니까. 나는 풍성한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너 안에 왔으니까 나로 살아 너는 생명의 풍성을 누려야 되는 거야.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잘 깨닫게 하시면 그렇지요. 그래요. 근데 나는 이렇게 보면 번번이 나로 사니까 성령이 나를 죽이시고 주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무시로 기도하면서 결국 생명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생명으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미안하지만 사람들은 믿노라 하지만 거반 죽어서 살고 있단 말이요. 근데 제대로 살아서 살아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로 23절 보시면 21절로 23절 그의 맏아들은 우시요 우시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이들랍이요 아들랍이요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수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8사람 이름이 쫙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관심해야 할 사람이 누가 되는 거죠? 제일 8번째 부두엘이 관심할 사람이란 말이요. 왜 부두엘이 그렇게 관심할 사람이요? 누구를 낳았으니까? 리브가를 낳았으니까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또 뭐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리브가는 아브라함 아들 이삭과 결혼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짤막한 족보입니다. 나홀의 이렇게 짤막한 족보인데 여기서 가장 그래도 중심된 인물은 부두엘과 리브가가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리브가가 야곱을 낳게 되는데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처럼 언약의 대상인데 언약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반열에
주된 인물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반열에 주된 인물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결국 이 반열 끝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이렇게 중심 인물들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그 반열에 서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이라는 말이죠. 이런 일에 리브가가 쓰임받게 되었고 그런 리브가를 낳은 부두엘이기 때문에 이 짤막한 족보 가운데는 부두엘과 리브가가 가장 핵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두엘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부두엘이 라반을 낳았고 라반의 딸 가운데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근데 레아와 라헬은 누구랑 결혼하죠 나중에? 야곱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12지파를 낳게 됐는데 그중에 이 레아와 라헬이 상당 수를 이렇게 차지하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의 대상 그리고 구속사의 족보 가운데에 인물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부두엘의 딸 리브가 그리고 부두엘의 손녀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 일이 이루어지게 돼서 이 족보의 중심 인물이 부두엘과 리브가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의 대상이면서 구속사의 족보에 성도님들은 들어와 있다는 말이요.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딱 되는 순간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족보가 우리의 족보가 된 것입니다. 아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약의 대상이 됐고 그리고 이 구속사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족보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도 올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영광으로 여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족보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23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23장 1, 2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 이제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몇 세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사라는 6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지금 이제 127세를 살았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얼마를 살았어요? 62년을 살은 거죠. 가나안 땅에서 62년을 살고 이렇게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라의 이름이 본래는 뭐였어요? 사라의 본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이죠. 근데 사라는 이름을 누가 이렇게 줬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면서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하여간 사라는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여인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결정적인 믿음은 언제 생겼어요? 자기가 낳을 수 없는 이런 늙음하게 이삭을 낳게 되므로 그에게도 결정적인 그것이 믿음이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 이제 사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믿음 따라 살게 되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27세에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래서 아쉬운 것은 손주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라가 127세이면 아브라함은 137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37세이면 이삭은 37세예요. 100세에 나왔으니까 약간 무조건 100을 빼면 이제 이 이삭의 나이인데 지금 이삭 나이 37입니다. 사라 죽었을 때. 근데 사라가 언제 결혼하지요?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죽고 3년 후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2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0절. 25장 20절. 같이 읽으시면, 이삭은 40세에 르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40세에 이제 리브가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낳기는 몇 세에 낳았대요? 20년이 지나가지고 60세에 애들을 낳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 25장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살하고? 60세에 쌍둥이를 이렇게 낳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라는 손주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사라 죽고 3년 후에 이삭이 결혼했기 때문에 손주를 못 봤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175세까지 삽니다.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 60세에 애들 낳았다고 했죠? 이삭이 60세에 애들을 낳았으면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년 차이니까 160이죠? 아브라함 160에 에서와 야곱이 낳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15년 동안은 손주를 본 거요.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이 15살 먹을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그대로 보았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주를 이렇게 그래도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런데 사라는 손주를 못 보고 가가지고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여러분, 손주는 못 봤어도 사라는 그래도 사는 날 동안 누구를 누리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사라가 살았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리며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누리려고 해서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게 해서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인생의 모든 생의 주관자인 것을 알게 하고 당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과 신실을 맛보도록 해야 맛보아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신실한지도 모르고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누려지게 하셔야만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라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다가 갔단 말이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해야만 하나님이 누려진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바르게 반응하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바르게 반응하고 누리게 하셔야만 누려진단 말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려진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지 않으면 아무 일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하시니까 당신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누리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누리고 싶다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야만 누려지는 하나님이신데 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사정이 있든지 하나님으로 자족하며 지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겠는데 그분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누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누린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무엇이 이루어져서 누린다고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여간 내게 주변에 주어지는 일들은 다 하나님을 누리도록 배려하시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르게 하시는 분인데 곤과 형통을 같이 주신다고 했죠? 곤과 형통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주는데 형통만 줘서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안 된단 말이요. 권고할 때 하나님이 찾아진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권고도 결국 누구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누려진다고 나 얘기할게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여간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하여간 범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잠깐 얘기하려고 했는데,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풍부, 빈곤,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하여간 어느 사정이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누린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매를 많이 맞았어요. 수차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배반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병도 들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해가지고, 이 가시 찔리면 괴롭잖아요. 근데 육체의 가시를 가졌어요. 하여간 뭔가 그를 괴롭히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병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3-4번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어떻게 왔다고? 너는 은사가 너무 커서 자고할까 두렵다. 넘어질까 두렵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약함을 조장해 줬으니까 그 약함 가지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해라.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도록 하세요. 하고 답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러 약함을 조장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은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 싸게 후딱 얘기해봐요. 그 병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니요. 그 병도 하나님을 누리는 거요? 안 누리는 거요? 누리는 거요? 사람은 자기 생각 가지고 나 하나님으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 병을 나에게 이렇게 줬냐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좋겠냐고 막 이러고 따지고 덤벼드는 사람은 뭐요? 하여간 하나님을 모르면 내 편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행사,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영화로운 자녀, 예수를 본받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이런 일 저런 일은 다 있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정이 있든지 여러분 자족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여간 주로 산다는 것이 마냥 행복한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 가운데, 야 그래도 살살 불평하면서 지내야? 뭐 이렇게 편지 쓰는 거 봤어요? 예? 하여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써놨지. 그래도 그냥 승질날 때는 하나님께 팍팍 승질내고, 그리고 막 소나무 뿌리도 확 뒤집어 엎으면서 막 땡깡도 부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 어디서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 있대요? 하여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늘 그렇게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 이제 우리가 시편 150편인데 마지막에 이제 150편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놨어요? 시편 150편 5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와, 이분의 영성은 진짜 대단하구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호흡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벅찬 감격이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만 읽었는데 그 앞에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아주 높은 소리로 하나님을 이렇게
악기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호흡이 있다.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 호흡하면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을 말도 못하게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라가 손주는 못 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면서 족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조금 했어.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아니하세요. 오직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노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나는 행복해요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슬피 울었다고 했어요. 이제 사라가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죽은 사람을 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은혜로운 일이요. 아이 잘 죽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도 누군가 내가 죽었는데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누가 죽었는데 나도 그 사람을 와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울 수 있다. 이건 아주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먼저 가는지 울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웁디다. 살 때는 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냥 막 그런 인간 찾았는데 막상 죽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 외치고 우는데, 아니 평소에 막 욕하고 그냥 저주하고 그러더니 죽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 막 그냥 신발 막 맨발로 그냥 바닥에 막 다리 뻗고 막 흔들고 그럴 때 보니까 조금은 의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부부들은 다 누가 먼저 죽든지 하여간 거의 다 울어요. 그렇게 울고 나고 조금 지나고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남친이 생겨가지고 막 여친이 생겨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 보면 와, 인간 참 할 수 없다. 사실 그렇죠. 죽은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이고 이제 산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 하면서 또 이제 그렇게들 삽디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주 안에서 서로 이렇게 부부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이렇게 부부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그 주 안에서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그래도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것도 이거 엄청난 복인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이렇게 부부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들 이제 죽을 때 서로 울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4절을 보시겠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쇠우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제 헤브론 그 해쪽 속들이 있는 그 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막벨라 굴이 있는 에브론의 밭을 이제 결국에 사게 되는데,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 가운데에 매장할 쇠우주를 좀 누가 좀 팔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5절로 20절 보겠습니다. 15절로 20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야 막벨라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른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외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결국 이제 헤브론에 살고 있는 해족속들 가운데 에브론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밭에 막벨라 굴이 있어요. 이 막벨라 굴은 굴이 이렇게 두 개라는 말인데, 처음서부터 이렇게 굴이 두 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들어갔다가 중간에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쪼개져서 두 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두 개의 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은 400세겔에 사게 되었어요. 에브론은 그냥 매장지로 쓰세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소유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정확하게 돈 계산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비싸게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결국 차지한 것이 뭐요? 에브론의 밭대기만 가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 주기로 했으면 일단 땅 한쪽을 딱 사잖아요. 그 뭐와 같은 거요? 가나안 땅은 결국 내 것이다 하는 이런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누구 때에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지? 여호수아 때에 결국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받았는데 결국 차지한 게 그 땅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가나안 땅은 이제 아브라함 것이다, 그 후손 것이다 하는 도장 찍듯 그 땅이 사졌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 거류면처럼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연연해가지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처럼 처신하지 않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는 갈 곳은 있어요. 자기의 본집이 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냥 이리저리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믿는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이 예비한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그네인데 언젠가는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한 그 본향을 갈 준비를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가나안 땅에서 눈치 봐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돌아가려고 하면 갈대아우로 자기들이 태어난 곳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안 간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다는 거지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5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육신이 태어난 본향도 있지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육신이 태어난 본향보다도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바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모양인데 여러분 날 정해 놓으셨어요? 나는 이때쯤 갈 거요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정해 놓으셨나요? 여러분이 정하지는 못하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정하면 가게 되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 날은 어떤 날이요? 천국 가는 날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신랑 예수와 신부 되신 여러분들이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요. 그러니까
그런 혼인잔치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네. 결혼식장에 가는 이제 신부가 이제 1시간 후에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침에 막 일어난 상태로 그냥 제대로 이렇게 가꾸지도 않고 막 얼굴은 부시자고 그냥 머리는 산발하고 그리고 잠옷바람으로 결혼식장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신부가?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부가 이제 이렇게 결혼하기 위하여 나타나려고 하면 그 전날서부터 계속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막 들어올 때는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아니 어제만 해도 저런 얼굴이 하는데 그날 딱 보면 막 사람이 확 달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본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결혼식장에 이렇게 들어가는 신부처럼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식 그날은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때 그냥 덜렁덜렁 하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다 이제 가야 돼야 이러고 가는 거요. 그 전서부터 다 준비하고 있다 그냥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마포 빛난 흰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단 말이요. 세마포 흰옷은 뭘 가리키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7, 8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된단 말이요. 근데 그 옳은 행실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와 주님의 선으로 살아 예수 향기 날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 신랑 예수와 함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바쁘게 살다 어떻게 그냥 덜렁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화장을 하듯, 내일 결혼이면 그 전날 화장을 하듯 늘 이렇게 여러분을 말씀과 기도로 예쁘게 이렇게 거룩함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꾸미고, 그리고 언제 주님이 불러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라는 살다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력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누리는 것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놈이 돼가지고 아니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 이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아니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해가면서 막 아버지 내리사랑이라고 아버지가 막 나를 사랑하는 그 눈빛, 그리고 언어, 제스처, 몸짓, 그냥, 그리고 나를 막 이렇게 돌봐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하는 것이 왕왕왕왕 이렇게 누리면서 나는 누리고 있어. 아버지를 누리는 재미로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이게 아버지와 자식놈하고 그래도 이게 제대로 된 관계지. 야, 너가 아버지 요즘 그냥 뭐하냐? 아버지가 요즘 너에게 뭐 해줬냐? 몰라. 나 모르겠는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자식놈이라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물씬 누려진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누리게 좀 해주세요.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거룩하게 기도할 거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누리게 좀 해주세요. 아니 주님의 선과 주님의 의와 주님의 사랑으로 살라고 하는데 나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살게 좀 해주세요. 뭐 기도가 어떻게 복잡한 거 아니고 그냥 실제 필요한 얘기를 그냥 건네야 된단 말이요. 거룩하시고 막 하늘 높이 계셔가지고 다가가기 어려운 뭐 하나님 이렇사는 기도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그냥 정확하게 필요를 구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살다 갔어요. 그런데 뭐 하다 갔다고? 하나님을 누리다 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기 전까지는 누릴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누리는 재미로 나는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가 돼야 이게 제대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누리는 재미로 나는 사는 것이라.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족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친밀하게 경험되도록 저 좀 다뤄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